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 회상해 봅니다.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불투명한 우리 세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가정과 건강을 주신 은혜,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 연합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나간 38년 동안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갖는 것, 이렇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 것은 내 실력이야, 내 주먹이야, 내 경험이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은행에 디파짓되는 은행의 잔고, 어카운트에 달러지, 이렇게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험한 인생과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숱한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의 안목이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멘. 리더십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 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모든 크리스찬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게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이라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파편처럼 분리돼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뚜렷한 뜻과 목적이 내 인생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숙명에 대한 나의 인식의 증가이다, 이런 멋진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숙명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숙명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숙명, 우리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숙명적인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볼 때 내 미래도 앞으로도 걱정이 없겠구나,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만한구나, 이런 깨달음이 증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숙명에 대한 나의 인식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지각하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숙에 대한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우리 최태원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최태원 집사님은 지난 몇 달 동안 죽음과 삶의 기로를 오가면서 정말 투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병원비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 레이저로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러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이 눈에 그냥 눈물이 가득 차,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요.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놓고 목사님처럼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자기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가장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처럼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하찮은 노예 신세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열강의 총리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치웠을까요? 그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썼을 거예요. 요셉을 길에서 노예로 팔아치우는 그러한 무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해요.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예굽으로 가는 그러한 노예로 팔아치우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가 57세가 되던 해에 이제 형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치운 그 무정하고 악독한 형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느냐? 요셉의 그 꿈에 요셉의 그 꿈 가운데는 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릴 자가 없었어요. 잠언 21장 30절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많고 명철이 승하고 꾀가 가득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 9장 4절에도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니 그를 거슬려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거슬려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아요.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린 요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나를 모르겠지.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배에 폭풍이 일고, 그리고 그는 제비뽑기에 걸려요. 인간의 말에는 재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어두운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가 덥석 삼켜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요. 그리고 요나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 기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한 뜻을 이루어요. 너는 다시스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형통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도 없어요. 맨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꾀와 기상이 하늘을 치솟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고 주권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사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인간이 어떠한 악을 저지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을 주권적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5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꾀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선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아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신앙에 확신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석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적 사관이에요. 주권적 해석의 기회. 요셉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미스테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관으로 해석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셨나니.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의 꾀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45장에도 하고 50장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관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창세기에서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보존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리 인간이 극악무도하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스터 플랜을 막 흠커런튀고 막 엉망진창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합력하여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선한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완성하세요. 그러므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You thought of evil but God meant good.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여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출렁거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이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인들이 종종 제게 와서 교회 얘기를 해요. 또 뭐 이 아틀란타에서 오고 가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뭐라카 하는 통신 얘기, 유비 통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되죠. 그분들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의기소침하죠. 또 뭐 낙심되기도 하고 걱정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되새겨봐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를 지키느냐, 이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는 주권적인 신앙을 돌이키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사실을, 모든 사실을 고백해요.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의 인생과 제 목회와 또 우리 연합교회를 맡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잠을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시 찾아와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확신하면서 그 신앙에 제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요, 뭐 어떤 일에도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모든 불면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불면증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뭘 걱정해?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악한 세력들이 뭐 나를 어떻게 한데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디프레션도 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 걱정, 디프레션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울증에 왜 빠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거는데 우울증이 왜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 9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본질이에요.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10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해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분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권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사를 계획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사야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셔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것은 무한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징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건 행사하시고 발휘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독재자처럼 악하게 행사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독재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릇되게 행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악한 의도로 죄를 짓게 하거나 사람들을 부당하게 정죄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주권적인 행위는 이거는 변경되거나 이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박에서 구원하셨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을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돼요.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권능과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그분께 저항하며 그분께 도전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마음껏 해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리고 살아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불순종하며 저항해서 반항해서
저들의 길로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그들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스탈린의 공포정치, 그리고 나치의 히틀러의 철권 사악한 정치도 다 무너졌어요. 저 소련의 공산주의도 역사의 계급을 내고 사라져 버렸어요. 저 천년 만년 사건 김일성, 김정일도 심정병으로 인해서 돌연사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모든 독재자의 그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역사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의 미래라는 것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저들은 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아침에 이슬같이 험하게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격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 공산, 저 북계의 저 사악한 정권도 무너지고 IS의 사악한 정권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 쉬지 않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세상 문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를 보면 탄식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담대히 기도해야 돼.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목적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이 모든 영혼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누리는 소망, 평강, 기쁨, 희락, 그리고 즐거움, 충족감, 환희 같은 역동적인 힘이 우리 일생의 고난과 그리고 이 어려움의 역경에 파도가 올 때 우리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라는 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낙심된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위로와 절대 평안과 절대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송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권세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한 마리 양과 같은 신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의 모든 주권적인 권세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반석이 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의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듯 보였고 그리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은혜의 바다에 출렁거리는 새로운 인생의 안목이 찾아올 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잠도 자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내 미래의 염려와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모략만이 이 교회에 든든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연합교회 지난날에 세워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손만대에도 하나님이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